일부 예배 때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더니 지금 아주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확실히 나이 먹으면 물도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사람은 아주 늙어가면 더 뭐가 되는 건데 늙어가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성도분들 중에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낸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다 앉아 있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솔직히 늙은이들은 이제 다 저물어 가요. 근데 젊은이들은 내일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자체는 이미 축복 가운데 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 저는 막 우라통이 터져요. 막 화가 나. 사실 미국은 우선주의 또는 우월주의로 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또 러시아는 땅을 넓히겠다는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내전과 또 라오스는 군부 정치로 인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현실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정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있는데, 자,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가족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 시기가 이제 임하자 아버지의 일을 돕던 목수의 일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 즉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신적 사역을 육신의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시의 정통파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입장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지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까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려 오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대장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습니다. 붙잡아다 집에다 가두려고 했어요. 가족들은.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서는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쫓았지만 대부분 약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계층은 주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위하여 왔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당대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바알세불이 나옵니다. 22절 함께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은 사실 예수님을 귀신의 그 쫄개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 악한 영들의 왕 이렇게 바알세불은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근데 여기 또 집혔다는 말은 뭐냐? 신이 그 사람의 영에 내려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바른 소리,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뒤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많은 오해를 처음엔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로 나타날 때 그때 가서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갖고 있게 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로 반응하고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걸 하나 본다면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감탄하지 못하리니 절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감탄하리라 이랬는데, 자, 이것을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귀신들 사이에 내부 분열이 있는 것이다. 내부 분열이 있는 나라는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결단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분노하는 것을 사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에 임한 사람이 능력자요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으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함으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바보처럼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은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는 딴짓 이렇게 하면서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 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행실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능력자요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뭡니까? 히브리어로 르하우 엘로힘, 이게 성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숨,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 성령입니다. 그럼 우린 지금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숨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16년 전에 신근경색이 딱 왔을 때 새벽 기도 마치고 내가 새파트를 기르고 있었는데 새파트를 데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선 저 앞 개울로 개를 데리고 산보를 나갔어요. 그 산보를 나가다가 여기서 한 150m쯤 됐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요 막.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이 숨 쉰다는 게 그렇게 고마우지. 그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걔를 데리고 다시 교회로 걸어오는데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시피 왔어요.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나 죽겠다.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김미정 권사, 그때 집사였는데 권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미정 권사가 이제 차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날 태가지고 요 병원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죠. 병원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현대병원을 또 갔어요. 근데 현대병원에서 우린 이거 고칠 수 없다. 이게 심근경색이다. 그래서 비상약은 있대요. 그 비상약을 혀 밑에다 넣어주고 아산병원으로 갈 거냐, 삼성의료원으로 갈 거냐. 우리 사람이 아산병원으로 가겠다. 아산병원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현대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내줘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이걸 뚫어서 내가 살아났어요. 이게 뚫고 나니까 언제 그랬더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편한 거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이 숨이 끊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죽음과 완전히 세상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이 숨 쉬는 것까지도 고맙다는 뜻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 다쳐도 그것도 그렇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는 어디 불편해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여기 젊은이들 보면 정말 소망이 넘치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훈이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훈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해병대 간대, 해병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 난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군대 가는 사람도 있고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마음이 흐뭇해요.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강한 사람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을 해도 담대하게 침착하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분명한 원칙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귀신들에 대한 반응을 달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참으셨고 귀신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내쫓았습니다. 즉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셨고 비인격적인 귀신에게는 강한 어조로
꾸중하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사람은 예수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고 무지한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당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전해달라고 말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족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3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전 맨 처음에 이거 오해했어요. 옛날에 처음 교회 나갈 때, 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게 가족은 뭐냐? 같은 믿음,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 다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다, 내 자매다, 형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같이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 이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강복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인정하여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과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 내가 하는 모든 언사까지도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로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의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든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차고 넘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글오글 나오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하나 더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1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31절. 시작.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 동안 이어링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실천합시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문제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며 돕시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믿느냐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아멘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세요. 조그맣게 그렇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밖에 있으나 집안에 있으나 교회 오나 누구를 만나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가족처럼 살아갑시다. 더럽고 거룩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를 붙잡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공산 국가들은 이걸 모르더라고. 너무 몰라. 근데 공산 국가, 제가 중국을 1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 모두 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이명호 집사라고 하는 양반이 있던 그 영길에 길림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성도가 한 7, 80명 모였어요. 그 백두산에 한번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4분이 갔었어요 그때. 아세요?
김미정 권사님하고 누구 갔었죠? 박은정 집사, 또 딴 교회로 간 누구들, 하여튼 네 분이 그때 갔었어요. 그때 이모 집사님 교회를 갔었습니다. 거기 한 70명이 모입니다. 그럼 가서 저는 선교 나가면서 관광 여행은 안 갔어요. 백두산은 갔다 왔어요. 한번 구경으로. 근데 도착하는 그날부터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을 정교 공부를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오면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중국가 공산주의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르치면은요 눈물을 흘려요. 줄줄줄줄 흘려. 우리 집사람이 그 한복을 팔다가 나머지 그 재고로 남은 한복 천 그때 한 수십 벌 됩니다. 그걸 싸줘서 갖다가 줬어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길림 시장에 가서 한복을 해 입고 춤추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걸려가지고 청도에서 걸려가지고 그때 800만 원 벌금을 내고 그때 이제 청도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지으려고 우리 선교에서 돈을 모았어요. 그때 한 1억 2천 정도 중국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두고 이제 갈 때마다 돈을 좀 모아둔 게 있었는데 이제 곧 교회를 질 판이었어요. 그랬는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벌금 800만 원 내고 800만 원 은행에 내라고 그래요. 은행에 내서 입금표를 이제 냈다는 영수증을 공안부에다 갖다 내니까 풀어줘요. 그거 안 냈으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난 들어왔는데 여권에 뭐가 냐면 앞으로는 중국을 못 들어가 빨간 선이 딱 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 여행을 못 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한국 목사 들어가서 선교한 그건 말도 안 돼요. 아예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이북도 그렇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체제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북을 장사한 김일성이네 집안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성령 안에서 떠나면 인간은 그렇게 무서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단 가설에 속지 마시고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이란 뭐예요? 가족이란 남에게 내 가족을 흉보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성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그 다음 6절 봅시다. 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찾을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로마서 4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시작.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마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될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기도 중인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쩔쩔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선교를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냥 막 헌금이 막 넘쳐들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2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통해서 함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선교에 전심을 다하여 매달 나갔어요. 매달 나가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나서 베트남 들어와서 베트남 가서 6년간 또 가르치고 그랬어요. 매달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안 되는 일을 행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나갔던 거예요. 죽을 일은 우리 집사람만 죽어놨었어요. 교회가 헌금이 많아서 나한테 막 선교비가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 고통, 연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족처럼 삽시다. 기도합시다.